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주의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위로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목요일 날부터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통의 편지 중에서 오늘 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여기에 제목처럼 된 것처럼 바울의 가장 열렬하면서 진지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오늘 바울이 가장 이 진지하고 열렬하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대략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오늘 사역을 감당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또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는데 이 편지에 대한 반응을 바울이 듣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와 교회 전체와 화목을 이룬 것에 관해서 바울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죠. 또 고린도 교회가 궁금했던 이 내용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고 이 고린도후서를 보낼 쯤 됐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관해서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오늘 6장까지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임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울의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을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기 위해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구제 연보를 헌금을 하게 된 것에 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도록 오늘 요청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가야에서도 이 또 연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연보에 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여러 사역에 관해서, 그리고 8장과 9장은 헌금에 관해서,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는 이 고린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 인사말이죠. 오늘 이 보내는 사람과 또한 받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교회들한테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됨에 관해서 늘 이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만을 강조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바울은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같이 보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잘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각이 많은 이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받는 사람을 보면은 바울은 두 군데의 수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죠. 그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는 고린도였지만 갱그리아 교회도 있었고 아가야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도 이 편지가 오늘 같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 바울은 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쟁도 있었고요. 또 이 은맹의 문제도 있었고요.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다룰 6장에 보면은 이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는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시각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우신 분 또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실은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았지만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따로 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실은 교회는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라는 직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직분의 가장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직분을 아우르는 것은 실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불려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또한 우리를 분리시킨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영광스러운 칭호지. 그런데 종종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이 될 때 이 앞에다가 이 고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 이 표시하는 것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성도라는 거 말고 직분이라는 것을 써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집사라고, 또 집사로 계셨던 분이면 그러면 권사라고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성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도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패가 있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이 더 좋은 칭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같이 이렇게 책을 읽는 모임에서 책을 읽다가 저희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렇지만 얇지만 되게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것은 거룩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함 하면은 분리됨, 따로 떼어짐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분리되고 따로 떼어지게 하셨던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인간 세상으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이번 책에서 가장 많이 깨달았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거룩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함 자체이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2장에 이 1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은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데 그것은 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룩함이란 개념은 우리가 분리됨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참여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분리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참여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이 실은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거룩함은 늘 분리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분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거룩으로 물들일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따로 분리됐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을 전파해야 될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받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누구라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 하는가, 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이 큐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는지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찬송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이 사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습의 하나의 유비와 똑같죠. 오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자신의 오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의 가장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위로를 받는 것, 어떤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와중에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오늘 배가 뒤집혀지고 깨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어려움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됨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소천하신 때가 4월, 5월, 그리고 저희 매형이 소천한 때가 6월 달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장 가까운 이 매형이 소천했을 때 이 새벽에 전화를 받고,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예약을 다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이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여러 장례식장을 가고 또 여러 군데를 찾아가며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사람의 위로가 얼마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위로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 경험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분이 또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저희 누나의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형편에 있는 저희 누나를 위로해 주는 것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은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은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리나 오웬이란 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겪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기 때문에 이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과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한 이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은 동일한 이 상처와 아픔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 아픔을 우리에게 먼저 겪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란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자신이 애매해서 자신이 죄를 범해서 자신이 악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바울이 지금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는 되돌아보는 일,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지 이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고난이 있음을 말하죠. 선을 행하다.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은 너희가 떳떳하게 당하고 이것을 견디라고 오늘 바울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고난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참고 그것을 위로한다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우리의 고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오늘 생기는 이 고난을 말하면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도 넘쳤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건 복음을 전하다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교회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기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로하심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되어서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위대들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바울이 저런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구원이 이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른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줄을 알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에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들에 의해서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바울의 오늘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고난이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가 파선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위험과 또한 여러 가지 동족의 위험과 이 맹수의 위험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마 압축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바울이 살 소망까지 오늘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를 넘어버리는 고난들이 오면은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이 바울이 오늘 동역자들과 힘을 다해서 오늘 이 고난과 맞서 싸웠지만 바울의 힘을 넘어버린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만큼 이런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극한 상황까지 오늘 바울이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자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자족이라는 것도 우리가 훈련하며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에도 처하게 하고 비천에도 처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을 배울 때만이 또 자신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 두시는 것은 그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난 또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고난들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연이어서 오는 그런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이런 극한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것은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사서 고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데 굳이 고난을 살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도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세 가지 시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가 사형선과 같은 그런 그 고난을 겪었을 때 나를 어떻게 하셨죠?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 이 고난을 또한 견디게 하신 것은 또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죠?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큰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바울이 친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하며 오늘 고린도 교회도 오늘 이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가 함께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도와달라고 오늘 중보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며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이 선교사의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고 아펜젤로 선교사도 있고 여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묘비에 보면은 이 여러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는 또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묘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잠들다라는 그런 묘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리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우리가 그런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같은 위로를 가지고 그것으로 나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주의 백성들을 위로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조금만 더 있다라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환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도 이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은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주신 이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 소망이 끊어질 때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